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여기 영성훈련을 받으러 몇 번 했는데 또 집에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한 1년 반 정도로 이렇게 주말에 오는 그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오지는 못하지만 늘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훈련 받은 것을 늘 목사님한테서 검증가 되면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충주 영성원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성훈련을 이번에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야겠구나. 내가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전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사단의 공격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넘어지고 찢기고 또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피부까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격인 줄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딱 월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과 같이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데 오는 도중에 이제 목사님과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오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그 전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방광염이 걸려서 30분을 못 넘기고 화장실을 자주 다녀야 했어요. 근데 여기를 오면서 아니 가다가 휴게소를 한 번밖에 안 들렸는데 가면서 힘들어서 어떻게 갈까? 그 생각만 했지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를 오는 도중에 한 10분에 온 것처럼 휴게소를 한 번도 안 들려주고 단숨에 여기를 오게 됐어요.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방광염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소변이 말하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화장실 휴게소도 안 들리고 한숨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한숨에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방광염을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전날 이렇게 집회를 임하는데 갑자기 서문세 목사님께서 이 사람 목사님을 앞에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성령 불과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목사님만 사랑하시고 저는 왜 안 해주세요? 저 목사님과 같이 점심 식사하러 가면서 아버지 저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갑자기 서문세 목사님께서 저보고 일어나 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부르는 줄 알고 옆에를 봤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일어나라고 해서 방언을 하라고 하면서 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기도를 할 때 늘 궁금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통변 좀 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지만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통변을 주시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을 여기 와서 목사 지름을 통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 사역 하는 날, 거울 사역을 할 때 이제 막 그동안 성령의 불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니까 그냥 예배 도중이든 아까 그 집사님 말씀처럼 계속 우아래로 막 푹푹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쫓아도 슬슬 나가. 목사님 말씀 도중에도 나가고 막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지 우아래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나갔는데 거울 사역 때 내 속에 있는 거 들은 거 나오라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하는데 내 눈이 무섭더라고요. 제 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만 갑자기 푹푹 하면서 트럼을 두 번 탁 하는데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환상이 쫙 열려서 보는데 철갑 인형이 그 철 로봇이 손바리가 다 잘린 채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셔요. 환상으로 열려서. 그동안 불을 받으니까 철처럼 그 단단한 마귀가 제 안에서 있다가 그 손발이 다 잘려가지고 그 폐전병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마귀를 이번에 거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또 빼내주시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강한 철의 마귀가 있었는데 내 속에 그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로 그것들을 다 이렇게 팔다리를 잘라서 완전히 뭐 폐전병에 대해서 죽은 걸로 툭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쫙 환상이 열리면서. 그래서 이 강한 철마귀를 뽑아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요 여기 영성을 훈련하면 만나
헬퍼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저 졸음마귀 좀 쫓아내 주세요. 제가 한 몇 년 동안을 계속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숨에 잠을 재워버려요. 한숨에 잠을 재워서 아무리 제가 애를 써도 이 졸음을 이기지를 못하고 말씀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대전으로 여기로 어디로 다니면서 수없이 저 졸음마귀 좀 쫓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딱 이 졸음마귀가 스프레이로 탁 뿌리듯이 이게 오는 게 느껴져요. 이게 탁 부르는 게 느껴져. 그러면 그 한순간에 졸음이 팍 들어오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그게 사단이라는 거 알으니까 쫓아내요. 예수 이름을 쫓으면 또 팍팍 나가요. 졸음을 쫓아내면 나가고 나가고는데 계속 들어요. 음부로 들어가라고 결박해서 무정의로 들어가고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봉해도 계속 다른 게 또 들어와요. 아, 이놈의 들어올 때 쫓으면 한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마귀를 어떻게 할까? 그게 숙제였어요. 왜? 내가 말씀을 먹어야 자는데 말씀을 먹지를 못하지. 또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한 절을 못 읽고 한 절은 이번 두 번째 줄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졸려서 그렇게 잠도 수면제처럼 마취를 시키는 것 같아요. 수면제로 마취를.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읽으려고 도전해도 말씀이 나가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 제 노력만 하는 것이지 제 의지로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권사님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 저 말씀 알아.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하도 설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 말씀 나 알아. 저 말씀은 나 아는 말씀이야 하고 교만마귀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서 그 말씀이 하나 들리지가 않고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못 먹게 그 교만이 들어오니까 합법적으로 사단이가 들어온 거예요. 졸음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니까 아무리 쫓아내도 이 마귀가 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침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교만했네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침 금식하면서 그날 아침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서머세 목사님 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고 나니까 말씀이 꿀송아지 달고 초롱초롱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스펀지마저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합법적으로 이것들이 들어오니까 쫓아내도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쫓아내고 이것을 해결을 하니까 그냥 나가는구나. 다시 힘을 쓰지 못하고 못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수사역 때 이렇게 처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는 그냥 물이었어요.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이제 마시라고 해서 마실 때는 물을 마시니까 물이 그렇게 달았어요. 물이 뭔 달달한 음료처럼 물이 그렇게 시원하니 맛있고 달았어요. 하여튼 물이 달았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제가 갑자기 옆구리 갈배 밑으로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오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옆구리 이렇게 만졌어요. 뭐지? 왜 갑자기 이게 통증이 오지?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오면서 또 오른쪽에는 멋이 툭툭툭 이렇게 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 속에서 타다니까 불안해서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생수를 났는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 생수 마시고 나서 그 막 또 어둠을 쫓아낼 때 수시로 나가요. 이게 그냥 말씀을 들면서 걸어가면서 뭐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면서도 수시로 이게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열리다 보니까요. 이 사단이가 들어오는 게 알아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막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겉으로는 대화하면서 속으로 예시로 결박돼서 무정의로 들어가. 네가 어딘데 들어와 하고 쫓으면 또 바로바로 팍팍 나가요. 두르면 쫓고 그렇게 쫓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알고 나가는 것도 알고 수시로 이렇게 쫓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를 해도 생각만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옛날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1급 장애로 이렇게 판정을 받고 태어나서 중간에 열로 그렇게 되었는데 세상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죽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우리 아들하고 저 아들을 데리고 내가 죽으면 저 딸들은 누가 책임을 질까? 저 딸들은 이리가리 저리가 다니면서 울면서 천덕꾸리가 되겠구나. 그 애들을 보니까 자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도를 받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를 가니까 처음부터 저는 사단이가 막았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제가 말씀은 들으면 뒤집어지게 생겼는가 말씀을 못 듣게 했는데, 목사님 성가대까지도 괜찮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만 시작하면 1분도 안 걸려서 저를 패댕이 쳐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일자로 눕게,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이 사단이가 패대기를 쳐서 말씀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기도원에 가게 돼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영화 들리고 막 많은 체험을 하고, 그때는 또 이렇게 예언도 주시고 성경 몇 절 말씀을 막 부어주시면서 앞으로 될 일을 그때 다 이미 예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100% 고쳐진다는 응답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신앙생활에 연주도 없고 경험이 없어서 처음 갔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찬양하면서 춤도 추고 방언도 그렇게 예쁘게 잘하는데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도 안 돼, 찬양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서 하나님 저 여기 뭐 들어왔어요. 내가 너무 누구보다도 이런 자식을 데리고 와서 너무보다 더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하는데 말씀 중에 하나님과 맡긴 담이 있어서 회개를 해야 그게 아버지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3일 금식할 때 금식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불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체험도 없고 처음 믿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옆에 집사님들이 성원이 엄마 불 받았네 하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불 받을 때 저부터 치료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저는 알레르기 체질로 무척 고생을 했어요. 모기만 한 방 물려도 그게 째고 병원을 가야 하는 그 정도였고, 계절 바뀔 때마다 꽃가루만 날려도 그거 긁으면 물집 생기고 탈이 나서 병원을 안 가면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한 피부였고, 뭐 생선도 고등어 같은 건 다루도 못해요. 막 가렸고 피부가 그래서 그 정도였는데 그게 그때부터 불치료해서 저부터 치료를 해주셨는데 몰랐어요. 너무 무지해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의뢰를 받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그 믿음도 유지도 안 되고 소멸이 돼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가 또 이사람 목사님 돼서 이 영성원을 오게 됐고 여기서 그 첫사랑을 하루하루 다니면서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영적인 것들을 다시 한 가지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열어서 수시로 꼭 필요한 것들은 자주 보여주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응답을 주시요. 그러면 그것을 내쫓으면 또 그게 해결이 되고, 그런데 아직도 제가 부족해서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여주면서 저와 제 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주시라 그랬는데 그때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통과를 못했어요. 저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열이 40도가 났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갈등이 왔어요. 이 아들이 40도가 열이 나서 이 아들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야 돼? 아니면 원대병 응급실을 가야 돼? 갈증을 하다가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을 갔더니 애가 그렇게 열이 안 떨어져 가지고 저는 또 출근을 해야 돼서 낮에는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교대를 해서 저는 출근하고 그 이튿날 주일날 퇴근을 해서 아침에 주일날 닭도리탕도 하고 김치도 담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아들이 아프니까 그 교회 식당 봉사는 뒷전이고
나 밤에는 제 위에 오빠가 또 그 아들을 응급실에서 케어를 했으니까 낮에까지 오빠 보고 미안해서 가를 보라고를 못해서 교회를 안 가고 다 제껴놓고 그 아들을 케어했을 때 그때 그 응답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줄 때는 그 못지않게 강한 시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은 통과는 못했지만 아들은 이상이 없다, 괜찮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대로 그 의사 그 교수님께서 아들이 수술을 해야 할 직전까지 갔었는데 다행히도 막 항생제를 5, 6개를 바꿔가면서 달고 링거를 5, 6개를 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을 내려서 수술 직전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로 한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다시 그 기회를 놓쳤는데 지금은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이 주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감당 못할 길은 그런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은 뛰어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시험을 뛰어넘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짜 제가 시험을 못 넘길 바에는 아버지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시험을 제가 피해서 그 시험을 아버지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이건 응답이구나. 이 시험 뒤에 고난 뒤에 있는 그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반드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제 간증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